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임의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항상 우리와 참 사이가 좋지 못했던 일본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대한민국 외에는 다른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요즘 방송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국인들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신 분들도 제법 많으십니다.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역사적 소양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리안, 한국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글을 사용하면 그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과 한국인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럴 겁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을 듣는다면 가슴 뭉클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헌신에 대해서도 감격할 겁니다.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가 기뻐하죠. 전 세계인이 BTS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라면 자긍심을 가질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 K-팝에, K-드라마에, K-푸드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는다면 그런 여러분이라면 코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을 규정하는 것은 단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 봉사로 교회 헌신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일까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한글을 사용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모인 제자의 수가 120여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제자를 충원합시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 결혼이었던 제자의 수를 채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지금 제자를 충원할 때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제자를 충원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증인이 되는 삶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순교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가 되겠다 자처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잘 알지도 못한 채 이 결혼된 제자의 수를 채우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 충원된다고 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제자를 충원하는 일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자를 충원하는 일을 왜 굳이 이 타이밍에 하려는 것인지, 오히려 성령 강림 이후 충원했다면 무난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급하게 제자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하려는 일이 큰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금식을 마치시고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선생의 뜻과 목적을 받드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저의 제자를 세우겠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월권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돌아오자마자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똑같이 내린 결론이 제자를 충원해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울 때 학식이 높은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인격이 좋은 사람들을 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당신의 뜻에 의해 어부들을 택하셨고 세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고유 권한을 지금 제자들이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의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름을 들어보니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듯이 이 교회가 제자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결정을 내리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예수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다라고 말하면 네가 신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산다는 건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교회 나와 봉사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 드려야 하고 이것들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다라는 말의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고 아뢰고 교제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금 그 교회의 본질을 행사하는 것이 제자 세우는 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천거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비 뽑혔습니까?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 더 비중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렇게 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건 그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지 몰라요. 반면 마띠아는 한 줄만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제자수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분쟁이 어느 때 일어나는지 아세요? 선거 이후에 일어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안 됐고요. 마띠아는 됐습니다.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분쟁도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갈등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숙해서 그렇습니까? 인격이 고매했습니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받으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분쟁하고 있었다니까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침 식탁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세요. 그때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얼마나 가슴 철렁한 질문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부인하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 낯뜨거운 질문을 받는 때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부인도 하고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누가 어떻게 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모렴치한 마음가짐입니까? 이 제자들이 전혀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충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제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그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 이들을 일컬어 증인이라고 하죠. 이 증인이 법정에 서서 증언할 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르게 말한다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가 보고 듣고 아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들을 일컬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익은 누가 보겠어요?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겠죠. 이 증언을 듣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이 증언을 통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증언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존재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예요. 자녀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사신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작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는 존재,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존재라고요. 주님께서 그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되었음을, 예수임을 입증하는 한 사건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로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이 제자들이, 이 모인 사람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증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짐을 짊어지게 하고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누려야 하는, 만끽해야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 예수로서의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식당에 다녀와서 얘기해 줘야지라는 것을 짐으로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행지를 다녀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해 줘야지 이것을 짐으로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꼭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풍광 같이 보고 싶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싶잖아요. 같이 만끽하고 싶잖아요. 이것을 짐으로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증인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예수가 좋지 않으세요? 교회된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 가야지 하면서 오십니까? 주님 만나는 게 설레지 않으세요?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주님께 내 한 목숨 드리겠다고, 그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여기까지도 온 것 아닙니까? 음식만 맛있어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영화만 재밌어도 그 증언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옷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옷가게가 좋기만 해도, 머리를 잘랐는데 그 미용사가 너무 잘 자르기만 해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증언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증인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말합니다. 들은 그대로 말하고요. 느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죠. 본 것이 없으면, 들은 것이 없으면, 느낀 것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끽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주님이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을 만끽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영화가 너무 재밌으면 조조라고 하죠. 아침 일찍 가서 영화 봅니다. 재밌대요. 그러니까 보죠. 다를 게 없어요. 너무 좋으면, 너무 사랑하면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누리고 찬송으로 누리고 늘 기도하며 누리는, 그래서 그 누림을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